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제가 가진 성경은 549쪽인데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9절,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따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연단하시고 그 방식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연단만 하시고 그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으로 이스라엘과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엘리야를 통해서 제안하셨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불을 내리는 자가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참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지만은 저녁 먹을 때까지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재물과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불이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큰 증거는 그 기도하는 동안에 바알이라고 하는 그 악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증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사실 조금 분노를 느끼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아니 그 세상 신과 자신을 그 같은 자리에 두고 누가 참 신인가 시험하자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필요가 있으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기까지 낮추셨고 나중에는 사람이 되어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참 애절한 사랑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셨다. 참 일반 세상 신처럼 낮아지셔서 누가 진짜 참신인가 한번 알아보자. 시험해보자. 거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큰 비가 내린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갈멜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해소되는 큰 비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42절 하반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 올라가서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뭐 했을까요? 예? 엘리야가 고개를 무릎 사이에 놓고 뭐 했을까요? 예? 물어보자면 안 하죠. 뭐 기도하죠. 이거 기도의 자세죠.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정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뭘 기도했을까요? 예?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 없지만은 계속해서 뭘 보라 그랬어요? 지중해 상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거 보라. 그 얘기했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참 비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가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지연됐어요. 7번이나 산꼭대기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7번은 어떤 면에서 완전한 인내와 기다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7번째 비로소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전 사르밧 과부에게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듯이 이제 한 움큼의 구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 움큼의 밀가루에서 끊임없는 밀가루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한 움큼의 구름에서 큰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는 이제 비가 쏟아질 것을 믿고 아합에게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비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전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지고 어두움 가운데 바람이 일며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징계가 해제되고 비가 내립니다. 18장 45절 하반절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비를 맞으며 아합이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앞서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생수의 비를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엘리야가 전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앞서 달려갑니다. 아, 참 엘리야의 심령에 큰 기쁨이 있었겠죠. 승리의 기쁨이 있었겠지요.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이스라엘 땅을 시들게 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생수의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아합의 전차 앞에 달려가는 엘리야 마음속에는 아마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 엘리야는 수십 킬로로 달려 말이 이끄는 전차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이미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왕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러면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정도는 뭐 대답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예고하신 일이고 그러니 반드시 될 일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가 올 게 확실하니까 예? 기도했을까요? 확실하잖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작정이야. 근데 왜 기도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비가 올 건데. 제 질문이 잘못됐나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7번이나 지중해를 살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작정하신 것을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신다. 이런 우리 개혁주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다 하시는데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를 줄 테니까 너 만나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죠? 엘리야는 어떤 이해를 가졌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궁금하지 않네요. 자, 팔다리를 한번 쭉 펴고. 저는 엄청 궁금했는데 여러분 궁금 안 하셔요? 제가 얘기해 주니까 그때부터 궁금해집니까? 얘기해 주실 거니까.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참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엘리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작정인 줄 알고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또 반드시 기도함을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한 중요한 진리예요.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편,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뒤집어 말한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사 다시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말 번역은 정확한 하나님 뜻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돌이켜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고토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것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벌써 요엘서에서도 다 약속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약속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구약에도 약속하시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로 철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래전 계획된 것이고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서 성령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죠?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 약속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소망이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기도해야죠. 지금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실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어. 딱 붙잡아야죠. 그 기도해야죠. 그저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기도할 소망을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거 어디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주실 때 그것은 은혜로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주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또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을까요?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꼭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왜 작정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첫째는 기도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오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하고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없이는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피를 주십시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감사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때,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건 응답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소리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지금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눈여겨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기도의 응답보다 그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신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만 되면 거지 전도를 나가는데요. 거지 전도라는 건 뭐냐면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이제 얻어 먹어야 돼.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가다가 고구마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집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꼭 고구마를 내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구마를 막 주시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게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그 이찬호 선교사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찬호 선교사 사모가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해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남해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떤 교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로 모시고 가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남해 해수욕장에 가는 그 해수욕장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평상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막 그 남해 그에서 이렇게 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구멍가게인데 그 구멍가게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뭐 오징어 뭐 과자 뭐 이렇게 막 해서 우리 수박 이래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남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한다, 이제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했죠.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한 짓이 뭐였냐면 그런데 오늘 너무 수박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난 오징어, 나는 무슨 과자, 뭐 에이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이제 그 중보기도 한 다음에 한 짓이 먹고 싶다는 얘기만 쫙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해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초대를 해서 갔는데 평상에 올라온 모든 음식이 그날 아침에 우리가 주릴 얘기한 것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40년이 더 지났죠. 그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였어요. 야, 그날 우리가 얼마나 놀랬네요. 그날 아침에 기도한답시고 모였다가 뭐 먹고 싶다 그 얘기 했는데 그날 저녁에
남해 해수욕장의 그 평상 위에 우리가 얘기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라왔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냐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주목하고 사랑하고 너를 보고 있다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의 원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영적 교통이에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게 교통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게 교통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호흡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가운데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상 속에서 늘 교통하는 사람은 그게 끊어질 때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교통을 늘 하던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교통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 같다. 죽는 것 같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교통, 신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 응답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신자로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냥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음식 먹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길이 막힌다, 기도의 길이 끊어진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많은 설교 가운데서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자꾸 가르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앞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어떤 면에서 핵심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그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길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 기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지.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그죠? 너도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길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너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와서 뺨 딱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바울이 뺨을 맞은 다음에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뺨을 맞은 다음에 이쪽도 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왜 죄를 정치 않고 때리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신자는. 내가 요만큼은 참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못 참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끈이 끊어질 거니까. 신자가 기도의 길이 막히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길이 안 끊어져요. 그렇다면 더하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기도의 길이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길이 막힌다고. 신자가 기도의 길이 막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기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해를 입히지도 말고, 다른 사람 핍박하지 마라. 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 항상 용서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 그게 호흡인데, 그게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그 막히면 어떻게 살아가요? 신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는 수단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수단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대답하셔도 돼요.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하시도록 밤낮으로 과부처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히 오실 것이지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재림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정말 빨리 오세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데서 좀 빨리 좀 구원해 주세요. 오늘 밤에 오세요.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재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 가운데 주여 나도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재림을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강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강해져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잘 이기고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십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내적인 생명력을 갖고 가게 하시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소원을 바꾸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욕망을 바꾸십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사들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상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심지어 고집이 세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둔하고 미숙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도 죄의 정욕에 오염되어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구했어야 하는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정욕을 교정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의 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구했으나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으나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쇠약함을 받았나이다.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를 구했으나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을 받았나이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힘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약함을 받았나이다. 나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구했으나 천국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영생을 받았나이다. 나 자신이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것은 모두 받았나이다. 나의 기도는 정녕 응답되었나이다. 이사야서 시편 145편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라고 하시는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소망이 있으면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을까요? 기도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한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통이요 우리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호흡하게 되고 영적인 교통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소망과 욕망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기도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정욕을 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불러 찾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참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진실되게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만나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입니다. 진실한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7번이라도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수 있는, 낙심하지 않는,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런 은혜를,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영이,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제거하고 미움과 원망을 제거하고 용서하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따라 우리도 용서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